여러분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 뭐 잘 아시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이렇습니다. 태우다, 아웃, 밖에까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번아웃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초가 하나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초. 근데 그 초가 완전히 다 녹아서 완전히 밑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불 붙이는 심지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연탄, 뭐 지금 보기는 좀 어려운데 연탄 있지 않습니까? 연탄이 원래 어떤 색깔이에요? 시커먼 색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하얗게 남겨진 그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번아웃. 한참 뜨겁게 막 타올랐다가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얗게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그 번아웃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번아웃 상태가 올 때가 있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직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번아웃 상태가 온 완전히 탈진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너무 잘 아셨을 것이고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번아웃 말고 이런 말도 있어요. 브라운아웃. 들어보셨어요? 브라운아웃? 이런 뜻입니다. 번아웃은 한 번에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게 쌓여서 뻥.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다 그만두고 싶고 다 집어치우고 싶고 다 이제는 때려치고 싶다. 몸도 아픕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막 눈물도 막 쏟아지는 그런 상태가 번아웃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번아웃 상태가 오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번아웃 상태인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너무 아파하고 마음이 힘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가 번아웃 상태인데, 브라운아웃이라고 하는 상태는 여러분 이런 상태입니다.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요.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의 꺼져가려고 하는 상태예요. 꺼져가는데 거의 꺼져가는, 희미하고 꺼질랑 말랑 막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 일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성과도 제법 납니다. 그런데 의욕이 사라진 거예요.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지 않는, 뭘 해도 지루해져 버리는,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슬프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영혼이 떠나가 버린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계속 가라앉는 거죠. 스르르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태를 브라운의 아웃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도 내가 힘들지 몰라요. 왜? 일을 곧잘 해내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힘들지 나도 내 스스로가 힘들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 브라운 아웃의 상태가 번아웃 상태보다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브라운 아웃은 티가 안 나거든요. 번아웃은 티가 나는데 브라운 아웃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바쁘고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라고 하면서 그냥 버티면 되지. 나도 이런 순간을 잘 그냥 버티면 되지 라고만 계속 그 순간을 넘기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계속해서 우울의 상태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를 브라운 아웃의 상태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어디까지 왔느냐?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의 상태는 어땠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나왔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서도 어디를 보고 있느냐? 지난주도 어디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에 대한 말씀. 오늘도 고린도에 대한 말씀. 다음 주도 고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에 새벽 기도의 말씀이 어디 여러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씀이 지금 매칭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런 도시였고 바울의 영적인 상태는 이런 상태였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되어 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말씀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 어떻다고요? 바울의 상태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서는 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기력이 다 쇠한 거예요. 내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갈됐어요. 완전히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를 내가 약해졌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있는데 군인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에 대한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본능적으로 전쟁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론가 빨리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심히 떨었다. 바울이 심히 떨었다고, 여기서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몸이 너무 아파요. 열이 막 오릅니다. 막 몸이 부르르 막 떨리는 거예요. 목소리에도 힘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온 몸과 마음이 다 가라앉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힘들고 몸도 아프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지금 번아웃의 상태가, 이 번아웃의 상태가 바울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바울이 이렇게 번아웃의 상태가 올 수 있어야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그 이전의 상태부터 우리가 쫙 한번 말씀을 훑으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번아웃 상태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심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고 막 조폭들을 보내서 조직폭력배들을 보내서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어떻게든지 잡아 쳐넣으려고 했고 그 상황을 바로 자꾸 피해서 야밤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테네 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머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바울은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아테네부터 고린도까지 바울은 계속 혼자였습니다. 아테네에서 그 많은 논쟁을 하고 거기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를 당했을 때도 혼자였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그러니까 점점점 그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바울이 브라운 아웃 상태에서 번아웃이 온,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에게 번아웃이 온,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내려앉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그럼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을 했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훑어버렸던 그런 850명의 선지자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런 일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세벨 누구예요? 그 당시에 여왕입니다. 여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선지자, 이단 선지자를 다 죽였어. 너도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내 기세가 빵빵 올랐거든요. 850명도 없애버렸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렸던 어마어마한 일을 그래, 이세벨 얼마든지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상대해줄게. 정작 없어져야 될 사람은 바로 너야. 네가 바로 이단의 괴수니까 너를 없애버려야 돼. 라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진짜 이 예세발과 정말 대견할 것 같은데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어디로 도망쳐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다 내려놓고 싶으면 날 그냥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아니, 얼마나 이 마음의 상태가 힘들었던지 엘리야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리고 완전히 이 엘리야도 번아웃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청년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청년 때예요. 지금은 청년 때 이런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다, 목사님이 공황장애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공황장애에? 아니, 목사님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닌가? 아니, 목사님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공황장애, 오히려 그렇게 된 사람들을 막 케어하고 막 도와주고 살려줘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데에 빠질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언제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목회 연구소의 데이터 조사를 볼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목회자 3명 중에 1명은 굉장히 심각한 감정의 고갈 상태, 굉장히 심각한 감정의 고갈 상태, 번아웃, 브라운아웃 상태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 목사님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거나 번아웃과 브라운아웃의 상태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그 비율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그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들은 왜 그럴까요? 영성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 연구소 데이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에 특성이 있다. 목회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 어떤 부담감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님은 늘 은혜로워야 돼. 목사님은 늘 은혜로웠고, 목사님은 절대로 화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또 목사님은 가정이 화목해야지. 그리고 목사님은 무조건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돼.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고 너무나 중요한 다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다 부담감들을 다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어디서나 목사거든요. 교회에서도 목사고 집에서도 사모님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도 저에게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어디를 가든 저를 다 목사님으로 불러요. 마트에 갔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어요. 밥 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어디 가나 저는 뭐냐면 다 목사님. 감사하죠. 저를 목사로 봐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때로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타이틀이 저에게 굉장히, 저도 버거울 때가 있고 저도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탓을 누구 탓으로 생각하냐? 내 탓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똑바로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설교를 잘 못하고, 내가 사역 공부를 잘 인도하지 못하고, 내가 뜨겁지 않고, 내가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목사님들 마음에 약간씩이 어떤 마음들이냐, 다 브라운아웃의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있는 거죠.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해서 이 목사님들이 갖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은혜로워야 되고, 더 온유해야 되고, 더 청렴해, 더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더 잘해야 되고, 더 은혜로워야 되고, 더 뭔가를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 부담감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브라운아웃의 상태를 거쳐서 번아웃이 온 이 바울의 모습,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완전히 번아웃에 빠져있는 이 바울의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보내시는 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 대표기도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잖아요.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또 기도할 때 이야기를 했겠죠.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이 내 평생, 일평생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어요. 그 부와 같이 살았어요. 같은 일도 어떤 일을 했다?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그 일도 했어요. 그들은 도망자였고 추방자였는데 같이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회복이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히 발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누가 내려왔다고요? 지난주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오늘은 누가 나왔다고? 오늘 말씀이 누가 나왔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아니, 이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 통해 들었잖아요. 어디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헤어지게 됐어요? 어디서요? 아니, 베레아에서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쫓아오니까 벗어나고 쫓아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들과 헤어지게 됐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느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헤어졌잖아요. 베레아에서 헤어졌는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헤어진 다음에 그냥 계속 베레아에 있지 않고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위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 갔다가 그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다시 지금 바울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바울이요, 지금 우리가 만나기 전에 그 윗지방 데살로니가 지역과 빌립보 지역까지 다녀왔는데 지금 거기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에게 그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얼마 동안? 3주 동안. 3주밖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 내가 3주밖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왔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그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짧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교회가 다른 지역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다른 지역까지 소문 날 정도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또 빌립보에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빌립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텐트 메이킹 일을 했어요? 일을 해야만 돼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낸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지금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데 거기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텐트 메이킹 일을 그만하고 오로지 지금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떠나갔지만 바울이 있자고 계속해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번아웃이었어요. 조금 더 일어날 수 없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힘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동역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게 되어지는, 그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요. 아니, 목회자 입장에서요, 선교사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목회자이고 선교사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지금 나는 완전히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낙심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그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위로해 주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자, 여러분, 이뿐이 아니고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누가 나왔어요?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보면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특별히 아테네에 있을 때 바울은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거나 아테네에 있을 때 이런, 지금 디도 유스도를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디도 유스도가 어떻게 해서 자기 집을 내놨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회당은 어떤 곳이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이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부분 다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는데 유대인들이 더 이상 네가 하는 그 설교 듣기 싫어, 나가! 라고 하니까 디도 유스도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 디도 유스도가 그러면 선교사였던 그 바울에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어디냐? 봐도 회당 옆입니다. 회당 옆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라고 디도 유스도가 그 자기의 집의 문을 연 거예요. 8절도 보세요. 8절 잘 보세요, 여러분. 8절에 또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설명락합에 뭐라고 써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당장이에요, 지금 여러분 회당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회당장은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또 바울을 같이 미워하고 또 주동해서 바울을 쫓아내야 될 사람이 바로 그리스보 회당장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고 온 식구가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예수를 많이 믿더라. 특히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식구들이 세례를 받는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볼게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황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이제 다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보세요. 가장 힘들고 가장 낙심되고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음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힘들고 지쳐 낙마가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눈물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음 난 그 손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너는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내가 때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내가 아멘.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내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만 보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소망해 내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이 찬양을 저는 일주일 내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데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난달 창세기 말씀을 새벽 말씀에서 들으면서 창세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가?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보디발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냥 노예였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어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나 꿈꾸고 나 정말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하는 일마다 족족히 지금 다 계속해서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 인신매매 당하고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 아니 13년 동안을 내가 죄수로, 종으로, 노예로 살았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은 형통하다. 아니 뭐가요, 하나님? 하나도 형통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13년 동안 살았는데 이게 무슨 형통한 겁니까?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가 형통이에요? 내가 힘든 일 하나도 없는 것, 괴로움이 없는 것 하나도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형통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의 복은 어떤 게 형통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그것이 형통의 복이거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쪽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근데 그 고린도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얼마 동안 있으신 줄 알아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다른 지역보다 그 고린도에서 가장 힘들었는데 그 가장 힘들었던 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바울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한 겁니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감사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여러분, 나 번아웃 상태인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혹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주위에서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가라앉아요. 지금 계속 마음과 몸이 브라운아웃의 상태.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바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힘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너 그것밖에 못하냐?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너 거기서 왜 도망쳤니? 너 왜 이렇게 약해졌어? 너 여기서 진짜 포기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먹이시잖아요. 재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혼자 있던 바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듣게 하시고 바울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쪽이 막혀있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또다시 열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형통의 복과 만남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의 복을 바울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고 두렵고 낙심되어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나 완전히 번아웃 상태일 때, 나도 모르는 브라운아웃의 상태일 때, 그러나 조용히 찾아와 손 내미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목장을 주시고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게, 혼자 외롭지 않게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형통의 축복, 나는 낙심하고 있지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